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압 왕 발락은 자기의 뜻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자 이제 다른 곳 비스가 산 꼭대기로 그를 데려갑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발락은 발람에게 말합니다. 발락은 그의 뜻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보자 이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발람이 한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보이는 자리에서 그들을 축복하자 이제 그는 다르게 볼 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다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에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그 위용이 그 가득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그 끝자락만 보게 되면 발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발락이 분명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와 축복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황을 바꾸면, 다시 말하면 발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바꾸면 그것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끝만 보면 그들을 정말 처음 자기가 가졌던 그 생각보다 더 작게 여기고 더 보잘것없게 여기고 그들에게 했던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돌이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발락은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그 보이는 것들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실까? 내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내가 이렇게 뭔가 모습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들을 내 뜻대로 바꿔주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알고 내 행동과 내 뜻을 바꾸어야지, 내 뜻과 내 생각을 바꾸어서, 아니 하나님께 행하는 어떤 상황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발락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발람에게 묻지만, 발람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발락처럼, 그리고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죄의 욕망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요. 그것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포기되어지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꾸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의 뜻에 갖다 맞추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자세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은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바꾸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발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저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표하는 5개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앞에 나올 때는 이와 같이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죄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오늘 우리처럼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그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이면 약한 모습대로 그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그것을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바꾸어 보려는 이 발락의 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성경의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사람이 누군가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아요. 원하든 원치 하든 진실이 아닌 것들을, 내가 잘못된 오류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배움을 가지고 있다가 실수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에요. 결단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신 자,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실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발락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것들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아들 백세나 대해서 이삭 하나 얻는 것도
얼마나 힘겹게 얻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내 후사가 나로부터는 이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 종을 내 후사로 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성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다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발람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죄된 모습, 실수, 잘못, 연약한 부분들 여전히 행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과해 주신다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이는데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 바로 이 간과하신다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칭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 어떤 행위로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들고 가시고 때로는 오늘 이 발락처럼 그들을 헤아려는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고 또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아서 그들이 힘을 얻고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저주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세 번에 걸친 이와 같은 발락의 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한결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거짓이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